바로 왕이 하도 완악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하수의 고기들이 다 죽음으로 악취가 나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7일간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을 대항하면 인생은 지옥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고 강팍했고 아주 악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 떼들이 온 애굽에 넘쳤어. 왕궁에도 넘치고 그릇에도 넘치고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모기의 일종인데 다리가 길고 몸집이 아주 작아 사람들의 눈과 코 속까지 기어 들어가서 쏘아대기 때문에 호흡장애 등 많은 고통을 유발시키는 곤충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버그가 들어간 겁니다. 벌레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여기저기에 알을 까니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려워서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악해서 여전히 모세의 요구를 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임했는데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과 눈과 코에 파리떼가 둘러붙어 갖고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는데 거대한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미약한 곤충들을 이용해서 바로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이 재앙이 임했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로 24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루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도 애굽 땅의 일부인데 거기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이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입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도 악인과 선인이 그렇게 극명하게 구분될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보호하심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파리떼로 인해 온 애굽이 고통을 받자 다급해진 바로는 아직도 여전히 얄팍한 수를 씁니다.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허락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광야가 아니라 애굽 근처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허용만 했지 이 지리적인 이동은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그랬더니 그러면 광야로 나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회유 정책을 쓰는 것.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번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것. 왜냐하면 멀리만 안 가면 언제든지 자기 군사들을 풀어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리떼들을 물러가게 하시자 또다시 바로의 본성이 나옵니다. 마음이 완강해져서 백성들을 안 보내는 겁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얄팍한 지혜와 교회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마귀는 바로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노예로 부리려고 여관에서 놓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과 쉽게 버타게 되고 사입이나 이단 종파에도 쉽게 빠지게 되고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바로의 타협 안에 담겨있는 이 마귀의 잔꾀가 뭐냐면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건데 그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말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타협 아닙니다. 바로의 타협 안에 담겨있는 이 마귀의 잔꾀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건데 그건 미지근한 절반의 신앙생활만 하라라는 타협 아닌 겁니다. 언뜻 보면 뭐 별로 그리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실상은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 말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쉽게 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현대인의 신앙이 그렇게 타협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청교도 나라인지 신앙의 나라였는지 불신앙의 나라인지 막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집안에 성경책을 몇 권씩 비치는 해놓고 있는데 마음엔 하나님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도 예수고 저런 사상도 다 예수야. 그런 신앙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그냥 인조하면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든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하든 똑같이 다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엉거주춤하면서 중가운데 서서 엉성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중간 노선이란 거는 절대 없습니다. 신앙이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이란 죄도 세상도 돈도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성경 말씀은 기록한 대로 다 믿고 그 교훈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가르침은 단순한데 행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걸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절대 번영신앙이나 기복신앙이나 세속적인 사상과 결합된 짬뽕신앙은 안 됩니다. 이것저것 믹스하는 것을 종교다원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또 이쪽에도 구원이 있고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으로 모시며 사는 완전 가짜 신앙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 네 번째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적 교훈은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박수와 술객들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Always God. 항상 하나님이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엉뚱한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이단에 현혹되거나 이단에 빠져버리면 자기도 망하고 온 가족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말씀이에요. 무조건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귀하게 여겨서 삶 속에서 꼭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도고 내 삶을 안내하는 가장 정확한 나를 가장 온전하게 이끌어줄 책이니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또 기회가 될 때 외우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므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사탄마귀의 공격에도 승리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선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